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이불에 가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첫 번째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따르고 실천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은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통틀어서 말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해변을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기 1절에 보면은 무리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무리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정확히 막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예수님이 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으세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나왔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이제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또 아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이제 말을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조금 더 살펴보자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을 보고 호기심에 따라온 사람들, 또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또는 예수님에게 무언가 얻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왜 예수님이 이 첫 말씀으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고 천국에 그들의 것이다 라고 왜 제일 먼저 말씀하셨을까 궁금했었습니다. 다른 좋은 말씀들도 많은데 왜 이 말씀을 가장 처음 하셨을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것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것이 없어도 그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요. 늘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되고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닌 우리가 살면서, 즉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곳에 갔다가 감옥에 갇히는 상황을 겪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냥 갇히는 것도 아니고요. 매를 많이 맞고 손과 발에 쇠사슬로 이렇게 칭칭 묶인 채 그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를 맞아서 몸은 굉장히 아프고 또 묶여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답답하고, 이 괴로운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픔과 괴로움과 절망이 가득한 그 감옥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실 그들이 매를 맞고 갇힌 이유는 그들이 무언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었기
없기 때문인데요. 왜냐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점을 굉장히 잘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점을 잘 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에게 돈을 주고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주인들이 아주 큰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을 내쫓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주인들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신고한 거죠. 바울과 실라가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선한 일을 했는데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한테 불평불만을 한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즉 바울과 실라가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믿었으며 자신들과 그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받았다는 것을 마음으로 알고 믿으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기쁨과 평안함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갈 완성된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완성이 되지만 천국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이미 천국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복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늘 그들의 삶 자체가 늘 천국에 있는 삶이기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의 삶에 계속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늘 기쁘고 늘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 모두 날마다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령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의미하는데요. 이 두 가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있다고 믿는 것들입니다. 즉, 천국은 마음과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가난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왜 꼭 굳이 가난해야만 그 천국을 얻을 수 있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인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해서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가난하다는 의미는요,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와도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거지를 본 적이 있나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에 거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분이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저희 집이 시골에 있어서 이런 아파트나 빌라가 아니라 전원 단독주택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가능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그날 아침에 누가 이렇게 저희 집 대문을 똑똑똑 두드려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제가 나가 봤더니 되게 막 허름하고 되게 낡은 옷에 막 냄새도 나고 머리도 막 헝클어져 있는 어떤 남자분이 정말 이렇게 말했어요. 쉰밥 있으면 한 덩이만 주세요. 쉰밥 있으면 한 덩이만 달래요. 찬밥도 아니고. 그러자 이제 어머니가 그분을 그냥 그렇게 돌려보내시지 않고 저희 집으로 들여서 저희가 이제 같이 아침 식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거지의 상태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남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거지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즉 의지할 것도 기댈 것도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기댈 것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에게는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있고, 부모님이 있고, 또 건강한 몸과 또 명석한 두뇌가 있지요. 사실 이 두 가지만 있어도 우리가 사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이제 성인이 되면 그 건강한 육체와 그 명석한 두뇌로 직업을 갖게 되고 일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게 되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또 그들을 의지할 수 있을 만한 동료들을 얻고 친구들을 얻고 또 배우자를 얻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대고 의지할 것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발생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의지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잖아요. 뭘 반대로 생각하냐면은 우리는 그러한 의지할 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혼자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됐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혼자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또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거든요. 사람에게는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도 없고요.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다리나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튼튼하고 질긴 가죽이 있어서 추위나 더위를 능히 이렇게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없죠. 그럼에도 사람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리 생활, 즉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나의 힘만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혹시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거기 보면 이제 주인공이 택배회사 직원인데요. 택배회사 직원인데 비행기에 그 택배를 가득 싣고 이렇게 해외로 출장을 가는 중에 이 비행기가 태풍을 만나서 추락해요. 그리고 혼자서 살아남았는데 어디서 눈을 뜨냐면 그 무인도에서 눈을 뜹니다. 그렇게 무인도에서 이 주인공이 살다가 결국은 그 무인도를 탈출해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이제 스토리의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주인공이 이제 처음에 무인도에 갔을 때는 막 생존을 해야 되니까 막 살아야 되니까 막 그 생존 기술을 이제 막 익히는 것으로 한참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내다 보고 이제 어느 정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그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외로움과 두려움이 아주 큰 파도와 같이 그 사람에게 물밀듯이 밀려와요.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혼자 있으려고 하니까 너무 외롭고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배구공에 그림을 그려서 자기 피로 그림을 그려서 그리고 그 배구공을 마치 사람처럼 꾸며가지고 인형을 만들어요. 그리고 윌슨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줍니다. 그 윌슨은 그에게 있어서 삶의 동반자이자 그 무인도 생활의 전부와도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무인도를 탈출하다가
실수로 이 윌슨을 바다에 이렇게 떠내려가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윌슨 그 배구공 인형이 막 둥둥 떠밀려 가는데 자기가 그걸 구하러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울부짖고 막 미안하다고 그러고 막 윌슨 미안해 막 이런 막 막 애절하고 절절한 그런 이별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울며 자책해요. 죄책감에 막 몸둘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 뗏목에 누워가지고 막 모든 세상이 막 다 끝난 것처럼 있는데 그 옆을 지나가던 이제 그 배가 이 사람을 발견해서 결국 이제 구조가 되는데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배구공 그 인형이 이 주인공에게는 전부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것이었거든요.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그 배구공이었거든요. 사람은요, 평생을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물질, 돈이나 책이나 또는 뭔가 사람의 그런 건강함, 육체의 능력이나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그 무엇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이 사람은 무엇인가를 평생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 연약한 마음과 연약한 영혼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이제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무엇인가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뭐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느 때라도 쉽게 사라지고 변할 수 있는 것들인가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인생에 없어서 안 될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시다. 그렇게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일상이 무너지고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준비한 시험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치르지 못해서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 시험을 보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이 모두 막힌 사람들도 있고요. 또 대학교에 가서 또 학교에 가서 열심히 친구들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특히나 우리 고3 친구들 좀 멘탈이 막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처럼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세상의 것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것은 변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것들은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온라인 수업을 한다거나 또는 그렇게 오랫동안 시험을 준비했는데 그것을 전부로 생각하고 준비해 왔는데 그 시험을 볼 수조차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누구나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바랄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어떤 삶의 문제가 들이닥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고 그것들을 기쁘고 평안한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 매를 맞고 온몸에 쇠사슬로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였고 그들에게 천국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다른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데 힘쓰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마음을 들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하여지고 아버지 가득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이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아버지, 저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능히 그 시간들을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는 아버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렇게 날마다 천국의 기쁨을 누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로서 또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드린 기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